5월 3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풍부한 물이 있어서 아주 곡창지대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땅인데요. 그것은 밀 생산이 풍부해서 전체 국민이 1년 동안 먹고도 남을 식량, 곡식이 소출되는 그런 아주 평야지대입니다. 잘 사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풍부한 농산물.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내용을 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2절에 바로 그러나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더 크게 부각되는 말씀이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도 있지만 동시에 큰 압박, 이렇게 압력, 저항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벌써 여러 차례 핍박을 받은 사람들 쫓겨나기도 했고 온갖 시기 질투를 다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를 힘입었다. 그런데 결과는 담대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담대함이 생긴다. 이 담대함은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굳게 조이다, 묶어 매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꼭 붙잡아 메어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간이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담대함, 말씀의 확실함.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 성령이 나를 붙잡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상상하거나 마음을 달리 먹어서 괜찮아, 이것이 담대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담대함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힌 바 되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담대함, 이것을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성령을 붙잡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증언할 수 있었다. 담대히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표적과 기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되는 일이다. 이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사람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혀 힘이 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자체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할지라도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진가를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가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내용보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보고 초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늘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마치 신 들린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